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우리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1절로부터 17절의 십계명을 우리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내어놓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주지 아니하였을까? 근데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구나. 곧 하나님의 자녀에서 잠깐 동안 벗어나 애굽이라고 하는 마귀의 종으로 있었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과 약속한 대로 이방에 몇백 년 동안 객이 되다가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애굽을 징치할 때에,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것을 징치하고 그게 아래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 오늘날에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부터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이 갇혀있는 그들의 그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다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자들을 건져내어 주신 자들에게 은혜이다 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곧 그분이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나만 섬기고 나의 백성은 나의 말씀으로만 살아지지 어떤 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든지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든지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오늘날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 번째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을 하라.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이 거룩히 안식을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첫째, 우리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찾아볼 구절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장에 쪽을 하고 제7일에 안식을 했다라고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놓고 이제는 끝마치고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7번째 날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들 장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기에 더 하시는 말씀이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우리 시까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들어서 우리가 그거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의 안식일에 그것을 반복하여 계속하여 듣고 행하고 듣고 다시 돌이키고 또 행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하고 믿고 또 반복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한 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적어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되었으며 잘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예배에서 다시 새롭게 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의 부모,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의 분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분은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곧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것이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잘하는 우리의 자식으로서의 도리일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100분째 100으로 다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째 100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대부분은 다 부모가 됩니다. 100분째 100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100분째 100으로서는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로서의 부모를 공경한다. 가장 잘 공경하고 확실하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되고 잘 되는 것이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첫 번째의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이다 하는 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끔 부모에게 용돈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집을 마련해 주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최선이요 우선으로 전부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된 자로서의 자식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게입니다. 내 있는 것도 다 자식에게 주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자식으로서의 도리로 지키는 것이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하고 첫 번째로 공경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를 흘리고 생명을 끊는 것 당연히 살인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험담을 하고 한다. 그것은
마음으로서의 살인이요. 행동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언어로서의 생각으로서의 오늘날의 우리말로 하면 영적으로서의 살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말을 합니다. 뱀은 그 독을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대상에게 행하여서 죽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뱀은 대상을 물어야만 자기 독이 건너가서 대상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떨어 있어도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방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를 다스리라. 혀는 불의의 혀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야고보가 하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내 한 입에서 한 몸에서 우리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살인의 근본이요 시작이다 하는 게. 간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밖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각 나라 법에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계명인 우리 안식일 계명에 보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닷새를 일하고 이틀은 쉽니다. 성경과 틀립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했지 닷새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엿새 동안 뭐 직장에서는 뭐 이틀을 쉬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루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예배의 시간이요. 그 하루는 나머지 하루는 일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 그분은 창조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 내 모든 일을 행하면 이 세상에는 악이 줄어들 것입니다. 죄악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 요새는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에도 이 무슨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형사처벌의 밖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시간은 문제가 안 됩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도덕질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게 도덕이냐? 물론 남이 것을 모르게 훔쳐오는 거, 그 도덕입니다. 보기에 가져가는 것도 도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속여서 취하는 것, 그 역시 도덕입니다. 도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이 목사 세계에서 거룩한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도는 말이 거룩한 도덕이라고 합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눴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자식에게 넘겨준다. 성경은 목사는 자식에게 넘겨주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으로부터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일은 나옵니다.
첫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과 그 자식으로 했으니까 제사장은 자식에게로 넘겨간다.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목사는 목회라고 하는 목사의 직업을 교회를 자식에게 넘겨줘야만 하느냐?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겨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넘겨주는 목사들이 깊이 반성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둑놈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가리우니까 이것을 욕심을 내서 변상적으로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대놓고 반대를 한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돈 문제가 없으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없으면, 리게 문제가 없으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은 생각의 욕심부터 시작이 되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 여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돌이켜보면 하루에 나도 모르게 쉽게 거짓말합니다. 따져놓고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어떤 그 표현이, 그건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세 가지 재빨 같다고 그런 분명한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답니다. 노인이 나 늙어서 죽겠다고 하는 게,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장사꾼이 미쳐서 장사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나 돈 좀 줘. 돈이 어디 있냐? 없기는 왜 없어? 호주머니에 다 있지. 많으냐 적으냐 얼마 있느냐의 문제지. 없기는 왜 없어? 근데 왜 쉽게 나오는 거 돈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 생각해 보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걸 거짓말로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가 하는 거짓으로 증거가 될 때에 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되고 해가 된다. 이걸 조심하라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적 용어인지 아무튼 법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법이니까 한 말을 해도 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말을 듣는 대상에게 어떤 피해가 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거짓 증거의 하나의 못된 일들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 누구에게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하는 게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살펴봅니다. 이런 관계가 그 시간 속에서 변하여졌다. 하나님이 관계를 변한 게 아니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변하였었다는 게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분은 나의 은혜의 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 밖에서 내가 지키므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매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여러 시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은 곧 첫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 복음과 은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